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우리 이제 우리 칠남매가 우리 형제들이 칠남매인데 제일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하고 우리 동생이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보기는 그래요. 우리 누님도 항상 그냥 남자들만, 아들들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윤석호 목사, 우리 동생,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거기 가 사셔요. 그리고 우리 언젠가 순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여기 살아야, 그래야 자식들이 엄마 보러 찾아오면은 뭐라도 들고 온다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탁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얼굴도 기분 나쁘고 상한 얼굴로 와가지고 그 서류 가방을 탁 소파에다 탁 내려치면서 내일부터 나는 회사에 안 나갈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드라마에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조인수 그래. 근데 이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 부인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지, 나를 깨닫게 해줬으니까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일부터 회사 잘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드라마에 나오면 그러면 뭐냐, 이 남자가 뭐라면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면서 회사 다녀, 당신만 회사 다니는 것처럼 왜 그래?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래, 맞지, 내 앞집에 있는 사람도 회사 다니고 뒷집에 사람도 회사 다니고 옆집에 사람 다 회사 다니는데 왜 나만 그럴까? 그래 여보, 나를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내일부터 회사 열심히 다닐게. 그럴까요? 그러면요, 그때에 이 남자는 뭐냐, 화가 잔뜩 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탁 열고 닫고선 탁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는 부인이 쫓아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당신 왜 그래 오늘?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만 회사 다니는 것처럼 왜 그래? 이럴 때에 이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가 뭐냐, 당신이 왜 이래? 당신 늘 하는 게 그래. 그러면 남자가 뭐라 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항상 그랬냐고 이러죠. 이래도 이게 싸움이 다른 것으로 이제 번지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일상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서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해요. 당연한 건데, 이 여자가 틀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있어요? 다 옳아요. 100번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놓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이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상담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정 부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참 당신이 너무 힘든 것 같네요.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 있나 보죠. 그래야 되겠죠. 만일 회사에서 돌아온 사람 그 남편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화가 난 상태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도듬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필요한데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화를 나게 하고 당신하고 얘기하는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뭔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답을 찾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답이 되느냐면 맞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래요? 반응들이 없어. 나만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 다 그래요? 아이고 대답들이 없어. 다 그래요? 그런데 왜 나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의 건강의 문제. 이것보다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 뭐냐면 사람과의 갈등, 가정과의 갈등,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잘 싸고 잘 사는 나라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강대국들은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강대국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 따라 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약소국들을 점령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 누가 그 나라의 왕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180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청나라라고 하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이게 어제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져가지고 미국까지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약소국들은 약소국들 나름대로 어떡합니까?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 귀신 들린 병, 그 영적 문제, 각종 그러한 영적인 질병, 이런 것이 막 생겨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힘들어할 것도 없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결하고 오라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을 텐데 그것 가지고 그대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면은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래 너희를 쉼을 얻게 하리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짐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평안의 신은 그러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가 하라고 그러죠.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내 멍에, 여기에 예수님, 내 멍에를 갖다 예수님의 멍에에 연결해서 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맡기라는 얘기죠. 군대 갔을 때에 그 봉체조라고 있어요. 봉체조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전봇대 같은 큰 그 통나무를 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럿이 미고서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거워 힘들어요 그게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사이즈가 그래도 좀 표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하다가 중간에 가운데 껴가지고서는 신용만 하면 돼. 누가 다 옆에 키 큰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여기다 메거든요. 여기다 메고 일어났다 나왔다. 키 작으니까. 그러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앉았다 일어나면 돼. 그냥 힘쓸 것도 없어.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고함, 그 멍에, 내 멍에 같이 연결해서 매는 거예요. 그러면 힘센 그분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히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된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걸 담아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가장 소중한 걸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니?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 담아줄게? 마음에 담아준 거예요. 마음에다가. 맞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떻게 만드는 생명입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담아주신 거,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맞아요? 이 생명을 아는 자들이 기쁜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이 생명을 아는 자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생명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생기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한 거예요. 기쁘고 평안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주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로마서 1장 몇 절입니까?
2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18절인가? 만물에 뭐를 더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만물에.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맞죠? 암이 걸린 사람이 우연히 암이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언젠가 드러나는 거예요. 암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가 12가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원래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뭐냐? 네 인생 네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단이 각인시켜 놔버렸어요.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열심히 해서 네가 내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지. 옳은 얘기잖아요. 맞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이잖아요. 성공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보다도 그것에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는 뭐 잠깐 쉬어도 되니까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각인 치뿔이 체질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12가지 문제입니다. 각인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뭐냐 사단의 완전히 틀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점치러다 다니고 또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형상 우상 이게 또 종교 생활도 하고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없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사탄의 완전히 올부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입니다. 끌려다니는 거. 내 멋대로 못해 이제 완전히 그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부림 이게 잡히면요 한번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은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힘들고 조용 오는 거예요.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들빠지는데 내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좀 더 수렁은 좀 더 깊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하는 얘기는 절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지 믿습니다. 이게 그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어디 누구에다 붙이라고? 예수님 멍에에다 내 멍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가능한 것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것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편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절대 가능을 우리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맞아요? 나의 삶의 현장하고 맞아야 될 이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바꾼다는 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뭘 붙잡아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새벽 예배도 얘기했고 일부 예배기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이거죠. 어느 시간표냐 이거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리는 자로 우리에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말씀이에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제 1, 2, 3 RUGC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있던 각인 뿌리 체질도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이야기는 성삼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 지금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호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보호자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혼을 살아나는 그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때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현장과 교회와 모든 어부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가능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해야 아멘하고.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야 삼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질 않지요. 마음에 와닿아요? 진정으로 와닿아요?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쉬게 하리라. 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쉬게 하리라는 얘기는 맨날 놀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는 건 노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무슨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 그리고 후대들의 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면은 왜 성전이 무너졌냐면은 이 뜰이 없던 거예요. 이 뜰에서 장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뭔 목적입니까? 자기 이권을 위해서 활용을 한 거예요. 교회를, 이 성전을 그렇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약 한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살았잖아요. 언제 회복됐어요? 1948년도에 회복됐어요. 그렇게 완전히 비참하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왜 여느냐? 이거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 아직 기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메시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요 메시지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대답 왜 이렇게 천천히? 금요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금요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내 삶이, 그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금요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이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야지만이 거기에 새로운 것으로 담겨지고 새로운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의 뜻은 뭐예요?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헌신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번에 WRC 때 우리 성도들 집에 계시는 분들은 다 가요. 좀 이번에는 좀 돈이 좀 비싸긴 하다고만 20만 원 내야 되고 또 밥값도 내야 되고 숙소값도 내야 되고 그래. 저기 하신 분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오늘 다 우리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해야 앞자리에 앉지. 조금만 늦어도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다 가도록 하세요. 이런 훈련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일이 세계대회 아닙니까? 전 세계 모이잖아요. 물론 힘들어요. 뜨거운데 왔다 갔다 하고 또 숙소도 뭐 불편하고 맨날 그냥 늦게 또 차 타고 가가지고 또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또 어떤 때는 1시간씩 걸리는 데도 있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 그래도 그곳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담겨지는 게 있어요. 그냥 안 가고 하는 것보다도 가서 한번 보고 말씀 듣고 그 속에 한번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담겨지거든요. 마음에 담겨진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뜰을 만들어라. 이것이 뭐냐? 우리 중직자들 24 할 수 있어야 돼요. 24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래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냐? 모든 것을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답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뭐냐? 낮에는 모든 거 보는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사건과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응답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삼응답, 3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민족도 살리고 237 나라도 살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느냐?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이거를 후대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결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기를 원하실까요? 응답 안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저 인간은 미워가지고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실까요?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는 아이고 꼴도 뭐 맨날 그냥 거시기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상상하시고 그래 절대로 응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기도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반대 것을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해놨는데 못 보니까는 결국 뭐냐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응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남에게 묻거나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할 것 없어요. 그렇죠?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네? 어떤 분이 등불을 켜고 밤낮 없이 돌아다니는 내가 사람을 찾습니다. 얼굴 뒤밀고 낮에도. 그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요? 진짜 전도자, 진짜 복음하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그 문제 속에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가 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 그게 뭡니까? 너의 실패, 저주, 재앙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다 이루었다.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이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모르니까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뭐냐? 성령 충만. 이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뭐냐? 완전히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 저 사람 보면 멀리 하려고 그래. 맨날 가면은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헛소리만 해대고 그래. 그리고 우리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가족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맨날 상처 주는 얘기만 하니까. 너만 공부하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만 직장 다녀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뭔가 평안을 하고 이게 해줘야, 대화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맞는 얘기, 100%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너만 공부해, 맞잖아요. 뭔가 좀 힘들구나, 아 그랬구나, 요 소리만 해도 돼. 금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또 뭐냐, 갈 수 없어요. 237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이제는 비대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비디오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답이 뭡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답이 없고 냉정하고 쌀쌀하고. 그런데 누가 거기 가까이 가겠습니까? 가면 상처받는데요. 뭔가 좀 평안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니까. 행복하게. 행복하십니까? 진짜 그런 교회로 우리 만듭시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안 오는데 예배 시간에도 맨날 딴짓하고 있고, 기억 왔어도 뭐냐 생각은 저기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야 하는 거죠. 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늘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문제들, 우리 인생 속에 정말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건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